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가에 꺾지 않으시는 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부릅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떠나라 함께 하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떠나라 함께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떠나라 누게 하시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던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육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육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예수
이것은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하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 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1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일어나 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일어나 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과 에너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자원이 잘 공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꿈드림 교회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식일 끝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 예수 부활의 놀라운 기적, 우리를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림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자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먼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거기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거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만? 예. 교회 안에서만 믿지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믿으시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 나가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은 그냥 단순한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 사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또 모든 절망을 뒤집으시고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나야 할 생명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천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이 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라 해서 가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말해서 그냥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말하면 그냥 굴 파가지고 그 놓으셨던 여기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입니다. 없더라고. 왜 없지요?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히 그곳에 죽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뼈가루가 여기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뼈가루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 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선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언이며 죽음을 깨뜨리고 절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바로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건은 단순한 여기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있으나 생명이 없는 상태, 예배는 있으나 감격이 없는 상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삶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상태, 이것은 결코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은 뭡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아직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6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그 믿음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처럼 그렇게 침체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 말합니다. 말세라고.
어쩌면 이제 이 지구가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점에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레가 마지막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다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내년 1월 1일 날 12시에 오실 거예요. 믿어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성경을 딱 분석해가지고 이거 딱 분석해보니까 내년 1월 1일 날 12시 딱 오더라고요. 믿습니까? 예. 믿으면 안 돼요.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령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돼가지고요, 많은 것을 정보를 나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 내년 1월 1일 날 12시에 오신다는 것 딱 알고 있다면, 이것이 기정화된 사실이라면 올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지금부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날 가가지고 주여 하고 그냥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뜨리시고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일으키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꽉 막힌 마음, 생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던, 상처 입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던 순간 이 여인들의 마음의 내면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이들이 소망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소망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음을 선언했고,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끝을 확인하러 가는 절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확인사살. 확인사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갔다 말씀입니다. 이들은 절망의 걸음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굴려내고 우리말로 하면은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에 앉았단 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과 절망의 끝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굴려졌습니다. 그 위에 앉아 있으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 위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완전히 깨트린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이라 여기지는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손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아이들 말로는 죽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고생하기 전에 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고생 시컷하고 그 다음 하나님 찾잖아요. 고생하기 전에 주님 개입해 주세요.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다가 안 돼서 끝나니까 힘드니까 그제서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여기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못 바꾸실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진 상황, 이미 끝났다고 여기지는 그 인생길,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만 안 되나? 저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 회사만 안 되나? 저 회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은 또 더 위로하기가 더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 뭐. 여러분 전쟁 때문에 그래요? 핑계입니다. 어느 정도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하고 거래하는 그 집도 안 되고 이 집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난 기도하기가 싫래? 하나님 신뢰하기 싫래? 내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굶고 있다면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공급하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쓸 것 없다 그러는데 돈 없다 그러는데 없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모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자식 너네들 뒷바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여러분 이런 냉정한 부모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상에는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 모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빚내서라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실을 자녀가 고생하는 사실을 모른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알고는 안 도와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사채를 끌어서라도 아마 도와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안 도와주실까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지. 도와달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해봐 기다리는 거예요. 결제하고 싶어도 보고가 있어야 결제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이렇습니다. 나의 직장이 이렇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할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능력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떠한 사상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선언되어졌습니다. 끝이 아니면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단순히 이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절망을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덤을 여신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삶의 모든 문을 여시고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부활은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 그들의 상태는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의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건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묶어서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고 믿음조차도 나타내 볼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단 말합니다. 아무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을 붙잡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결국 두려움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실패와 절망이 결론이 아님을 실제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부활은 인간을 묶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놓은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여인들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두려움의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그것을 압도한 것은 뭡니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은 뭡니까?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한 그 기쁨이 두려움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상황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데서 오는 생명의 기쁨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을 조용히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적시 달려갑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국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 이후 세상에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용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이며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증거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을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자리에서 밝은 광명으로 이끌어내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했던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섰던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감정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삶이 끝나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감동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끝내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그 인생의 삶을 끊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며 내면과 외면을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은 관심과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며 변화없는 신앙과 행함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죄를 끊고 세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람만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던 습관을 끊고 숨기던 죄를 내려놓고 미뤘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었던 영적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식어있던 마음이 뜨거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기쁨,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켰습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부에서 주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이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하나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마음판에 새기며 또 믿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의 씨앗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들어가고 나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쏠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은 부활주의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분들은 지난주 3월 말까지 이사야서를 잘 써왔습니다. 그렇지요? 오늘까지 쓰신 것 제출하라 그랬고요. 자, 이제 2차 과제가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면 돼요. 이사야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날짜를 좀 줄일까 하다가 한 달 안에 할까 했는데 그럼 또 우리 또 늦게까지 일하다 와가지고 또 쓸다 또 밀리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하시라고. 또 사람 여유 있게 하면은 또 나중에 또 밀리게 되더라고. 여유 있게 하면은 빡세게 좋아야 되는데 틈을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올해 조금 5월 31일까지 52장 하루에 한 장씩 쓰면은 한 5일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쓰면은 그러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꼭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쓰고 이 예레미야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쓰면서 그거 좀 발견하세요. 그냥 쓰기 바빠가지고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자들 우리 확인하시고요.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성령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옵소서. 대저로 재검까지 공인이 영원으로 영광에게 영광.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머리 아픈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 아픈 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가시관 쓰시고 머리에 온갖 고통 다 당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머리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시오니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